오늘은 시편 57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이 시를 가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난 갔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피난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후진 양성,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 때에 사울 왕이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숨어들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잡아와라고. 그런데 라마 나요스에 발걸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군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군사들이 되어버립니다. 창도 던져버리고 칼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언하는 이와 같은 군졸들이 되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로 보내니 또 두 번째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다윗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별 수 없습니다. 라마 나요스 땅에 도착해서 그 발걸음을 그 라마 나요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군인들하고는 또 특별하게 옷을 활락 벗어 던져버리고 창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이 이것 봐라, 왕도 성령 받았네, 왕도 예언하는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그곳에 가서 다윗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을 때는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했지만 그 동네를 떠나 나오니까 또 도끼가 올라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호시탐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사무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도피합니다. 어디로 도피했느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에 있는 동굴 속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동굴 이름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난간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난 갔다고 하는 이 소문이 아주 암암리에 퍼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물어서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400여 명이 되었고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환난당한 사람이고 빚진 자요 또 그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통한지 모르지만은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 그 사회가 뭔가 불공정하고 뭔가 정의가 없고 폭력이 있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빼앗기고 원통하고 그래서 파산하고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둘람 동굴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벌써 400여 명 같으면 보통 사람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금방 눈치를 채겠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오래오래 머물지는 않고 그 400명과 함께 이리저리 떠돌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그 아둘람 굴에 모여가지고 400명과 더불어서 함께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은 400명이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큰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다 보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둘람 굴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지을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이와 같은 시를 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어디냐? 기도하는 이 아둘람 동굴, 400명이 모여서 함께하는 바로 이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날개 그늘 같은 피난처. 다윗이 도피한 그 아둘람 굴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와 같은 피난처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 400명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는 날개 그늘과 같은 것이죠. 그곳에서 힘을 얻습니다. 57편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400명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바로 기도의 동굴, 바로 그곳이 피난처와 같다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와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57편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상 주시옵소서, 보답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공로도 없지만은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떤 믿음에서 나오느냐? 2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늘에서 보내셔서, 하늘에서 뭔가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시느냐?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죠. 진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아둘람 굴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자기는 사자떼 속에 지금 누워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온 사방에 양 싸나운 짐승, 우는 사자가 3km짜리를 차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기 주변에 사자 같은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 말은 내 주변에서 나를 잡아서 불태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위기죠, 위기.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은 위험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자들 틈에서 내가 누워있고 불로 태우는 자들 가운데 내가 들어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 이 사람들은 이빨이 창과 화살과 같고 그 혓바닥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랬어요. 혓바닥이 날카로운 칼 같다, 이 말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나를 베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의 이빨은 날카로운 창과 화살과 같다. 이와 같이 무서운 적들로 꽉 들어차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거듭거듭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는 간절함을 두고 하는 거듭되는 표현이죠.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사방에 함정을 파놓고 사방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간첩을 풀고 특공대를 풀어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억울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과 대결을 해가지고 이겼고, 사울 왕이 보내는 모든 전쟁터에 선봉장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다 승리하고 돌아온 성전한 장군이요, 그는 개선 장군입니다. 백성들은 이 다윗을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왕보다도 그냥 10배로 뛰어난 그와 같은 용사라고 칭송하여 마지 않는 이 다윗인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밤낮을 추격하는 이 사울왕.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그러나 자기들이 판 그 웅덩이에 그들이 빠질 것이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분명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할 수 있느냐? 악한 자들은 반드시 최후로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자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이상하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시편 57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그와 같은 상황, 다윗이 만났던 그와 같은 그 위기, 오늘 우리들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기를 느끼는 때에 우리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아둘람 굴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의식하고, 바로 그곳이 나의 기도처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와 같은 아둘람굴 피난처에서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공연불이 아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윗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표현은 희망인 것입니다. 내가 새 시대를 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내가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이 다윗 왕국이 아니라 사울 왕국이죠. 이 썩어 문드러진 사울 왕국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새벽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면은 밤이 깊으면 아침도 가까이 왔다고 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진정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큰 표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적이냐? 다윗이 어느 날 이와 같이 정말 탄식합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잃어버린 고향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 성문 곁에 우물물이 언제나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는데 이걸 블레셋한테 뺏겨 버렸어요. 사울 왕이 그냥 사위 잡으러 다니는 동안에 이 블레셋이 올라와 가지고 다윗의 고향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까지 다 아둘람 굴로 그래서 피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빼앗긴 그 자기의 고향을 생각할 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조국을 해방시켜야 되겠는데, 이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는데, 애국심이죠. 믿음의 애국심입니다. 그 믿음의 애국심을 가지고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탄식할 때에 그 탄식을 듣고 있던 세 사람의 용사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말 타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블레셋 군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겁내지 아니하고 추돌하고 들어가 가지고 그 우물물을 길어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옛날에 그 삼국지 소설 읽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세 용사가 막 들어가 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 옵니다. 그 우물물 길어 오는 동안에 다치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열중시어하고 마취 상태로 들어 누워 있는 군인들도 아니고 난데없이 이스라엘 용사 세 사람이 확 공격해 들어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거기서 칼부림이 있고 창부림이 있고 막 그랬겠죠. 그걸 다 그냥 추돌하고 막아내고 싸우면서 물을 길러 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는 하나님이여, 세 용사가 목숨 걸고 길어온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부하들의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 피는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다 쏟아 붓습니다. 그거는 허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용사가 다윗이 간절하게 목말라 하는 걸 알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우물물을 길러 오는 걸 보자마자 이 다윗은 이러한 충성된 용맹한 용사들이 내게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희망이다, 이렇게 그는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합하고 이와 같이 용감하고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뭉치는 이 군사들, 나와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 힘을 얻고 그곳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새 힘을 얻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의 태양과 같이 환하게 비치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같이 비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거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 아닙니다. 다윗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비전을 갖고 그와 같은 나라를 세우고 그와 같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결단을 아둘람 굴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둘람 굴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개를 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여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두려워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러한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자들 틈에서 잠자는 사자들 틈에 누워있는 나를 하나님이여 일깨워 달라고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표적을 보고 희망을 발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와 같이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의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하고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내려 주십니다. 그 새 힘으로 우리는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그리고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불태우고자, 나를 불태우고자 하는 이 모든 족속들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기도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이 아둘람 동굴, 바로 그 거룩한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응답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